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구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 오늘 히스기야의 이 회복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익히고 배워야 하는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 이 참되게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가 그때의 병이 들었다. 근데 성경의 기록은 이 시간차를 두고 이 시간에 맞게 배열한 책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건은 앞서 나온 사건보다 훨씬 뒤에 있거나 앞에 있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자, 히스기야가 연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지요. 그리고 그는 순간 마음이 부패하고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강국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일에 몰두할 때 이 여러 가지의 국가 종망의 위협이 닥치기 시작하였지요. 자, 19장에는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이 18만 5천 명이나 애워쌌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사내립의 군대에서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때 바로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될 때 그때 선지자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임하였느냐?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히스기야가 BC 686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연장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때의 사건이 언제였냐? BC 701년쯤 된 것으로 추정하지요. 이때의 히스기야에게 아들 므낫세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물론 이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 이 왕들이 이 7세에 8세에 이 왕으로 등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지요. 자, 근데 오늘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 내 집을 정리하라라는 말은 이건 다윗 언약을 빗대서 보아야 합니다. 자, 왕위를 얻은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기 때문에 북쪽과 달리 남쪽 유다는 이처럼 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들이 이 왕직을 물려받았지요. 자, 남유다에도 이 신하가 왕을 모반하여 죽인 일들, 암살한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백성들은 비록 이 암살당하였다 할지라도 그의 아들로 이 왕위를 잇도록 행하였지요. 자, 그렇다면 고작 9살인 아들 므낫세에게 이 하나님의 이 말씀 다윗 언약을 이 숙지시키고 그리고 앞으로의 왕위를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이제 가르치고 준비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죽을 병, 그런데 히스기야의 이 병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죽을 병이 어떤 병이었냐라고 할 때 공동 번역과 우리가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 종기라고 나와 있지요. 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이 27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2명이 이 종기에 의해서 어렵거나 죽거나 했을 정도로 고대에는 이 종기가 굉장히 큰 질병이었지요. 자, 우리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이처럼 이 고대인들에게 종기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병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자, 이때의 이 종기, 이 세인이라는 히브리어 뜻을 보면 가라앉다, 이 구멍 났다라는 뜻이죠. 자, 이 피부에 구멍이 생길 정도로 악성 종기가 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성 종기가 이 출애굽에 보면 6번째 재앙이 이 악성 종기 재앙이었지요.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6번째 재앙, 이 악성 종기는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세인이라는 이 질병 중 이 종기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병, 그래서 언약적 저주로 인한 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언약적 저주로 내리는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중한 병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제 내 뒤에 이 연소한 아들을 이제 준비시켜라. 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 실상 죽이려 하심이 아니었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크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지금 잠시 겪는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아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가야 함을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때 낫은 히브리어 파님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온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총감각, 총체적인 이 전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얼굴이지요. 제사장의 축도에도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라는 말로 축복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은 총체적인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넓고 깊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오늘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하나님과 흩어졌던 잘못된 관계를 교정하기 시작하여서 이 히스기야가 가슴을 치고 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의 자리를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히스기야가 한 행동, 기도는 이 다니엘처럼 간절히 무릎 꿇는 이 행위를 넘어서 이제 벽을 보고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자, 벽을 향했다라는 말, 이 벽은 아마도 성전 벽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 벽을 쳐다봤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벽 보고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 중요하다고 느꼈던 시선을 거두어 드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세상을 등지며 하나님께 집중하겠노라고, 하나님만 찾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다시 세우며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여기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 사실 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 눈물로 간절히 무릎 꿇고 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즉각적 응답을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 4절에 성읍 가운데에 이사야가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였지요. 자, 그러니까 자, 주께서 보시기에 사실 선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구약에서 모든 기도자들의 이 공통적 용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억하옵소서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사정을, 내 형편을, 내 어려움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말, 기억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억하옵소서라고 심히 통곡했다. 매우 간절히 말할 수 없이 이 자신의 답답함,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지금 낱낱이 아뢰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자, 하나님이 오늘 이 영적 이 문제, 히스기야의 질병은 단순히 육신의 병듦이 아니라 영적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이 하나님이 이 라파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자, 그러면 이 악성 종기가 나병인지 아닌지 레위기 13장에서 14장을 살펴보면 자, 제사장들이 와서 진단해야 합니다. 근데 진단할 때는 즉각적 진단이 아니라 일단 살펴본 후에 7일이 지나고 난 후에 다시 와서 살펴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분별할 때에도 섣부른 판단을 금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이 종기가 나병인지 아닌지 이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지요. 만약에 이 검증 과정을 거치려면 히스기야는 별도의 공간으로 홀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짜 나병이라면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벽을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이 3일 만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3일 만에 고쳐주신 후에 히스기야는 이 성전으로 즉각 올라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 13, 14장의 이 나병 정결 규례를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병을 즉각적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히스기야의 이 병,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렸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와서 치게 하셨지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시면서 동시에 히스기야 개인에게도 이 언약적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병이 들게 하셨지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은 것이나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병든 것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기 때문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그럼 이스라엘 전체나 개인인 히스기야에게 내린 이 언약적 저주는 바꾸어 얘기하면 이 저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함.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있었음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훈육 방법 안에는, 이 사랑의 매 안에는 이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각인시켜줄 교훈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교훈이 있었을까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순간은 감사할지 모르지만 이 감사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죠. 마치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옳게 걸어가다가 한순간에 그릇된 길로 빠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의 이 질병을 통해서 만약에 이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풀려나게 될 때, 자유를 맛보게 될 때에 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경고를 질병을 통해 히스기야에게 각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15년 연장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때 이 15년 연장을 받게 된 이유는 이 히스기야의 자람과 히스기야의 기도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을 위하여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 언약하신 것을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15년 연장,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 다시 살게 해주시는 은혜, 그래서 3일 만에 올라갈 수 있도록 단기간에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그 단기간의 회복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 잊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때 하나님이 5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라고 부르십니다. 자, 보통 왕은 히브리어로 멜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기 내 백성의 주권자라는 말 안에는 이 나가드라는 히브리어를 썼지요. 자, 이 히브리어는 이 왕이라기보다는 방백, 그리고 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안에 이 하나님이 왕이란 표현을 하시지 않고 통치자라는 표현을 하신 이유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오늘날로 저와 여러분 치자면 선한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다. 즉 히스기야의 사명을, 생명을 연장하는 일은 고작 다시 산다, 시간을 늘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생명의 연장의 시간 속에서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오늘 내 백성의 주권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위탁하신 지상 명령,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라는 것이었지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주된 일은 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오래도록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낙담하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 기도가 어디에 잘못된 걸까 실족하지만 오늘 히스기야의 이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분이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회할 때 우리의 눈물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게 될 때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향해 징조를 구하게 되었지요. 이때 징조는 오드라는 히브리어 안에 신호, 그리고 표적, 그리고 이 전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것과 믿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의심스럽기 때문에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종기가 3일 만에 낫는 기적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무화과의 과일을 으깨어 마치 고약을 만들어서 이 상처에 올려놓게 될 때에 그 약 때문에 나았겠습니까? 3일 만에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한 큰 기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된다는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징조를 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더 확고히 하게 하기 위하여 징조를 구하게 될 때 이사야가 해시계의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뒤로 물러날 것인지를 택하라라고 하였지요. 이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했냐면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까 이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10도 물러가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예 거절했습니다.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지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질책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 징조를 구하게 될 때 이 해 그림자 10도가 뒤로 이동한 사건, 자,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된 사건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간 시간을 뒤로 물린다는 것. 자, 시간을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시간을 앞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뒤로 갔다는 말은 삶을 다시 허락받았다는 뜻이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존재는 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오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시간을 역행하고 삶이 되돌아오도록 도우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의 역행자로서 이 삶을 돌이킬 때에 변화받은 삶,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삶, 내가 누구인가? 나는 잘났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죄인 중에 괴수,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하심이 이처럼 그 귀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기에 오늘
사명을 다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삶의 자리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왕의 생명에 연장된 증표, 신호, 표식은 확실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다 보았지요. 그리고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맛보게 될 때에, 자, 우리는 삶이 평온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하다, 평가받았다 해서 이러한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고 피해가느냐? 결코 그렇지 않지요. 이 땅의 삶에는 삶의 굴곡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삶의 굴곡, 그래서 그 굴곡으로 인한 이 그늘은 늘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정오의 빛과 같이 그러한 인생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와 위기 상황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내 감정만 쏟고 가는 것,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하시지요.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 기도를 시작할 땐 내 마음을 토로하죠. 내 억울함, 내 힘듦 토로하죠.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보면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는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자들은 처음 감정을 토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환경과 상황과 이런 여타의 모든 것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항상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세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요. 자,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요구하고 내 필요를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 선교지에 나가거나 또 여타 어디에 가게 될 때에 사실 목사 개인으로는 어려운 일 만나지 않기를, 힘든 일 없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나아가는 자리가 어려움이 없을 수 없는 자리일 수 있지요. 자, 그럴 때 그들을 향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진실된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가는 길에 어려움이 없게 된다면 못 알아가겠습니까? 선교의 자리는 어려움이 없는 자리가 아니라 어려움이 많은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가겠다고 하는 자들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라는 말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비록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체험하고 발견하여 하나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자리, 그리고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의 필요도 간구하지만 우리의 필요만 간구해서는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적 징벌 차원에서 병이 왔음을 알 수 있지요. 자, 이 언약적 징벌 차원에서 오는 병. 자, 이 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집을 정리하라 할 때 죽음을 주시기 위해 정리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많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 잘못을 떠올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관계 회복을 위해 애쓰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산다고 할 때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위대하심을, 광대하심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기도의 소리에 이 놀라운 찬양, 그리고 감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수르의 위협에도 죽음에 이르는 병에도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죽을 준비를 하는 건 사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안 오는 것처럼,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후회 없이 아낌없이 내 것을 내어주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오늘의 삶이 될 때 오늘의 삶은 복되고 빛난 삶이 되지요. 자, 우리가 그러나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추구하고 산다고 하여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부패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나의 무능과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의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내 집을 정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 내 집을 정리하라 할 때 어린 아들을 잘 양육하고 준비하는 일, 아직 죽음이 오지 않았다면 그것을 통해 내가 후회 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내가 그렇게 해줄 걸 미련을 떨지 않으려면 오늘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야 하지요. 이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바름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한 소리에 귀 기울이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때때로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이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자리, 바로 우리의 삶에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많은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애쓰며 살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 열심을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많은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지요. 기도는 허공에 때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세를 보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이 사랑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좋은 것을 주실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우리를 가장 늦게 창조하셨지요. 그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만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심히 아름답다 였습니다. 자,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그래서 어우러짐, 하모니, 조화로움을 이루게 되지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공기 없으면 숨을 편하게 쉴 수 없고 질병이 오면 숨을 편하게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없지요. 호흡이 편치 않으면 우리는 편안함이라는 걸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자, 기도 없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지요. 자,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보고 우리의 모든 걸 듣고 계시기에 우리의 필요는 이미 다 아십니다. 자, 솔로몬이 입은 저 옷, 화려한 옷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불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먼저 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보잘것없는 사랑일지라도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이 내게 오게 될 때 나는 그제야 하나님을 찾게 되지요. 세상은 나를 배신해도, 세상은 나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여기십니다. 비록 실수할 때에도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삶의 시간을 열어주셨다면 나가듯 하나님의 방백으로서, 하나님의 귀하게 여김받는 존재로서 이제 나에게 주신 사명,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 나로부터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평안 가지고 이것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집을 지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이 바람으로 또 때로는 흔들림으로 우리가 힘겨울지라도 우리가 지은 믿음의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오늘 밤도 평안히 자고 내일의 하루를 맞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에 감사하여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늘 감사하시는 일선 누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이 비록 징계가 내린다 하여도 하나님, 이 징계 속에 하나님의 훈유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나아가겠노라고 하나님, 그래서 잊지 않겠다고 이 위기를 벗어나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